자, 욥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인의 고통, 그냥 고통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2장에)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야기죠. 근데 처음에 세팅이 중요합니다. 세팅. 욥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데, 욥은 소유가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많았어요. 뭐 아들 셋에 뭐 아들 7세, 딸이 셋이었나, 어쨌든 뭐 많았어요. 그리고 명예, 사회적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자, 이게 이제 근데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욥이 그때 당시 아주 존경받는 지혜자였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아주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말 못할 혹은 그들이 기억하지 못할 죄를 저질렀을까 봐 이들을 위한 번제를 날마다 드립니다. 완벽주의자죠. 그러니까 욥은 그때 당시에 전통적 관점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고 아주 완벽한 그런 종교인, 신앙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오면서 소유, 가족, 명예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이제 아주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에 전통적인 교리 안에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러니까 부자나 그리고 잘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통적 교리 안에서 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신에게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말로 하면 전통적 교리 안에서 재앙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받은 사람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첫 번째 무대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욥기서는 과연 잘 되는 사람이 복받은 거고, 안 되고 못 되는 사람, 고난에 놓여 있는 사람은 그러면 벌 받은 것인가? 과연 그러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 옛날 고대 사람도 아닌데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가 이거는 또 지지난달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할 때 했던 말인데, 우리도 막 내가 아프고 가족 중에 누가 안 되고 하면 내가 무슨 지은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도 제 둘째 딸이 이제 눈병이 생겨가지고 좀 큰 눈병이 생겨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거를 겪으면서, 난생 처음 그런 큰 병을 겪으면서, 내가 뭔가 잘못이 있나? 내가 뭐 죄를 졌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근데 저만 그렇게 저는 그때 설교를, 저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줬습니다. 문자도 많이 왔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자기 아들이 갑자기 걷지를 못한 거예요. 다리에 병이 생겨가지고. 근데 병원을 가도 이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애가 제대로 걷지를 못한 거야. 그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뭐 그냥 막 계속 치료하고 병원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나? 막 그런 생각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또 놀랍도록 그냥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은 막 덤블리 가면서 막 친구들 축구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대요. 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그냥 나쁜 짓 하지 않고 진짜 평범하게 신앙생활 아주 착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해석하지 못할 그런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뭐 죄를 지었나? 그걸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그렇다면 고난이라는 건 왜 생기는 건가? 그런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에 답을 하는 책이 욥기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욥의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친구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만신전이 나옵니다. 이 만신전은 뭐냐 하면, 또 뭐 그때 당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쫙
하늘의 법전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당연히 거기 이제 좌정하고 계시죠. 근데 누가 나타나냐면 사탄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까? 욥이 신앙이 좋은데 하나님이 욥에게 평안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잘 나가게 하고 일상을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지. 하나님 한번 손으로 쳐보십시오. 욥에게 줬던 거 다 뺏어가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여전히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여기 표현을 잘 보십시오. 주의 손을 펴서 치소서 하나님 손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네 손에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만신전의 이야기 안에서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많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 뭐가 있냐면 완전히 악이 정복하기 전까지 이 세상엔 여전히 악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허용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통치 안에 그 하나님 통치 안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용을 한 그 범위 안에서. 자, 그래서 욥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첫 번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인간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인간이 엘리바스인데 이 엘리바스는 처음에 좀 친한 척하다 나중에 돌변합니다. 이 인간은 그 전통적 교리,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전통적 교리가 뭐냐 하면 고난은 죄의 결과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술 더 떠서 엘리바스, 빌닷은 권위주의자입니다. 더 잔인한 인간이에요. 인간은 쓰레기다.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자식들이 죽은 이유도 다 그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네가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엘리바스, 빌닷은 뭘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과 실제 그가 지었던 자범죄, 그 죄악들의 것과 이걸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은 뭐 거기에 대한 죄의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이런 결과가 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얘는 구분하지 않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가졌기 때문에 소발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름이고 이 사람은 신학 전공자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욥의 고난을 파헤치면서 네가 지금 이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네가 어리석어서 그렇다. 네가 지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이 죄의 결과로 고난이 생겼다는 것을 네가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회개해라. 그러면서 욥이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명의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3장에서 27장까지 읽어가는 게 되게 지겹습니다. 여러분 한번 통독하시면 되게 지겨워요. 한 5, 6일 정도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겨움 자체도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토록 이 전통주의자들, 이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 마치 자기네들이 앞에 여러분 이단들 얘기하면서 이단들은 지들이 성령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이 오만한 자들은 자기네들이 성경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다 성경의 해석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을 독점하고 있다는 오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 잣대로 판단하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2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을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구절인데 23장 3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늘을 밝게 그 저소에 나아갈까?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울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욥은 얘네들이랑 새 친구랑 얘기하니까 막 말이 안 통하는 막 지겹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전통주의자, 교리주의자들 막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인간들이랑 얘기하면 이 종교인들이랑 얘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하는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나 니들이랑 할 얘기 없다. 얘기하지 마라. 조용하고 나는 하나님과 얘기하겠다. 그래서 8절 보면 그런데
앞으로 가도 못 만나고 뒤로 가도 못 만나고 9절 왼쪽으로 가니까 만날 수 없고 오른쪽 가도 못 만나고 동서남북 앞뒤 좌우 다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네 그가 나를 달려나갈 수 있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공동번역을 보면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십니다.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결백을 주장해서 내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욥이 찾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주시죠. 딱 때가 되니까 38장에서 하나님이 38장에서 42장 6절까지 이제 결론 앞부분까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나는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다. 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 이 뭐 흩어져 있는 뭐 새, 별, 뭐 이런 것들을 다 봐라. 이 세계 만물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롭지 않냐. 질서를 얘기하죠. 또 하나를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헤못과 뭐 악어, 리오야단 이런 것들을 근데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무질서의 상징들입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그 무질서한 생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것들. 이 짐승들 그러니까 바니엘서로 얘기하자면 제국들이죠. 제국들.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 짐승의 제국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야 사용 안 하셔요.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들을 사용하시죠.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이런 거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으로 사용하시죠. 그런데 때가 되면 또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또 멸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무질서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분이 아니라 무질서까지도 사용하시죠.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과 막 사탄이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어디 사탄 따위가 하나님과 전쟁을 벌여요. 집까지 뭔데.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와 계절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재림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해 가고 계시고 그 통치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질서와 무질서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선과 악의 흑백론으로 선과 악의 구분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넌 영원토록 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의 이원론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 흑백논리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볼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악인들 있죠. 여러분들 못 살게 굴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악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싫어하는 사람이 악인을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들 멸망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죠. 죄의 벌을 받았으면 좋겠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들 그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벌을 받고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벌을 주신다면은 그런 식의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바라신다면은 그런 식으로 적용은 이상에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나만 할 사람이 없다라니까요.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통치라는 것은 이 질서와 무질서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이 질서와 무질서가 합을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는 이걸 이원론적으로 그리고 흑백론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질서와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사용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죠.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실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결정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에요. 인간의 무질서가 그렇게 악독하고 그렇게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없애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참으셨죠. 오히려 그 무질서를 이용하셔가지고 죄악을 이용하셔가지고 예수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다가 만유의 주로 삼으시고 성령을 내려 보내주셔가지고 오늘날 뭐하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형들의 죄가 아무리 잔인하고 나쁘고 해도 참다가 나중에 요셉을 들어가지고 총리로 세우셔가지고 그 주변에 그 이집트의 7년 기근 그 기근에
죽을 뻔한 생명들을 다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깨닫잖아요. 50장 20절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고난이 다 그런 걸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의 고통 속에는 또한 인간의 죄악 속에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42장 10절 이후에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에 뭔가를 주십니다. 뭐 소유나 뭐 이런 걸 다 주셔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욥기서는 철저하게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물론 그렇게 주셨겠지만, 물리적으로 주셨겠지만, 그 얘기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욥이 처음에는 그냥 세상적 차원의 전통적 지혜자였죠.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성경이나 좀 읽고 뭐 그렇게 뭐 주일학교에서 뭐 애들 가르치는 정도.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그 지독한 고통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욥은 2배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기계적으로 지키고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담겨있는 그 깊은 뜻을 알고 종교 꼰대가 아니라 신앙인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가야 할 바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